자,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한 교회는 아닙니다. 전도 여행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에 3년 머무는 동안에 그 복음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 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니, 제자가 교회를 세우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몹시 기쁘죠. 그래서 그 교회를 마음에 품고 늘 지원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이단이 들어옵니다. 지금의 신천지가 건강한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막 요란스럽고 막 갈라지고 통째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듯이 초대교회도 이단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교회를 추스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은 4차 전도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진 하나 더 보여주죠. 맨 마지막에 거. 지금 이 사진은요,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고,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서 여기 멜리데 섬에서 북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로마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약 1500km가 넘는 지역을 옵니다. 와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그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교회를 권면하고 바로 세우는 그 목적어에서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골로새 1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고, 또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누가 들은 겁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좋고 사랑이 충만하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이거는 누가 들은 겁니까? 누가 들은 겁니까? 그것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들은 거죠.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복음을 너희가 들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누가 전했느냐? 아까 에바브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골로새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지금 복음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배웠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에 대한 모든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너무 기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골로새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듣던 그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히 자라고 부흥하기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온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 도시를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골로새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보내서 읽게 해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온 편지도 너희들도 같이 나눠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세 도시가 같이 보내는 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보냈을까? 오늘 이 영지주의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 무엇이고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뿌리를 확실히 잘 내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모델로 삼으면서 함께 우리가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영적인 지식에 모든 초점을 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아주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이단인데요. 철학적인 사고와 신앙이 함께 가미된 그런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철저한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는데 육체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영혼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내버려두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금욕하고 절제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절기를 비롯해서 많은 규칙을 정해놓고 금욕을 실천에 옮겼던 게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은 곧 영적으로 깨닫는 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인데 여러분 선악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가 되고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인류에게 이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 혼자서만 알라고 그랬다.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사람들이 깨우쳐 알도록 도와준 게 누구냐? 뱀이고 사탄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죠?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영적인 비밀을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하는 나쁜 하나님이고 오히려 뱀, 사탄은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한 게 이게 이제 뱀이고 사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언제든지 뱀을 숭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체의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인생들이 지은 죄를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는가? 더러운 죄덩어리인 육체를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들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더러운 육체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인정을 못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인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자, 이제 이런 영지주의가 이게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흔들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답답하죠. 괴롭죠. 그래서 그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이제 골로새서인데 골로새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렇죠? 육신적으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전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제자 에바브라가 세웠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이 히에라볼리를 끌어안고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핵심을 얘기하는 게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는데 좀 복잡하죠. 언어가 딱딱하고.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돼서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에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아주 쉽게 말하면 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잘못된 지식을 떨쳐버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닫는 통로가, 그 깨닫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은 그 뿌리가,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핵심의 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타켓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이 구약의 완성은 신약인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완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범죄하고 죽음이, 저주가 인생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천하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첫 번째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몸으로 보여줍니다. 자, 종살이하던, 마치 우리가 죄의 종된 것처럼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 나가는데 그 해방받는 동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유월절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그 피를 바른 대문은 다 통과해서 이스라엘은
안전했지만 그러나 이집트의 모든 그 장자들이 다 죽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무조건 해방을 받게 되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는데 그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피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고 광야 생활을 거치는데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를 먹게 되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 안에 수많은 기구들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 모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는 예수님 없이는 제사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막, 성전, 솔로몬의 성전, 결국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성전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없으면 구약은 반쪽이 되고 맙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완성을 이루고 예수님이 온 천하만민 세계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그 사람의 신앙의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대속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악한 창조주로 몰아세우는 이 영지주의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정말 그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러나 매우 조심스럽게 간절하게 겸손하게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보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인 겁니다. 자, 골로새 2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곧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를 믿음으로써 굳게 서 있는 게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먼저 위로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뿌리를 확실히 내리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자, 이게 골로새서의 주된 목적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국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시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냐에 그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자 중에 하나로 한다면 그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공한, 만들어진 가짜라고 말한다면 그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이시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 놀라운 구속자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매 한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 주변의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나 선후배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 들려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아, 그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누군지 나한테 얘기 좀 들려줄래?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 들어요. 아예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얼마나 알까요? 제가 볼 때는 아는 거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에서 들려져 오는 이런저런 얘기, 교회에 관한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문을 콱 닫아버리고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상식이나 철학, 경험이나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그 사람의 고정관념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성경 말씀을 자기가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고 이게 당시의 영지주의의 문제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철학의 한 노선, 한 파트입니다. 이게 신앙과 결부가 돼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운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집안에 태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 지내는 집안에 태어나면 여러분 그 서너 살짜리 아이가 뭘 합니까? 조상들이나 신앙이나 뭐 유교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을 하니까 자기도 절을 하는데 어떻게 절해요? 궁둥이를 하늘 높이 그냥 장난하듯이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배웁니다. 이게 풍습입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 또는 과학적인 사고방식 또는 철학적 백그라운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라든지 또는 이 세상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철학적인 면에서 쭉 배우고 나면 그게 자기 사상이 됩니다. 자기 사상으로 배겨놓으면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은 아무리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기의 사상, 이데올로기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엔 교회를 나와서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문을 콱 닫고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찾아온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았고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지식이나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내가 배운 것들을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관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 안에는 거룩함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식의 문을 닫아놓은 분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그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부분에 대해, 성육신한 부분에 대해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본질,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충만해진, 신령해진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히면서 사도 바울은 이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와졌느냐,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좀 어렵죠? 뭔 얘기를 하나?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할례가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식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표식입니다. 이것을 신약 시대로 건너오면 이걸 세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세례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는 세례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는 여러분 단순한 의식, 기독교인이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세례는 죽고 사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세례로,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거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거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다. 자, 이 말은 세례란 첫째는 너를 장사 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받고 거듭나는, 새로 지음받는 게 세례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장사를 지낸다. 장사는 누구를 장사 지냅니까? 죽은 사람을 지냅니다. 죽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세례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을 얻는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받는 게 장사 지내는 건데, 그럼 장례 예식인데, 그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풀어놨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를 짓게 됨으로써 앞으로 죽을 것입니까? 이미 죽었습니까? 앞으로 죽을 겁니까? 이미 죽었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어서 산 사람 같지만 영혼은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영혼으로 죽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내게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장사 지내는 장례 예식이 세례받는 거다. 이제 내 육체로 지은 죄는 이제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례를 어디서 베풀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요단강에서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강에는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해보면 초대교회에 흔적이 남아있는 교회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가면 교회 가운데 세례탕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깊이 파놓고 거기다 물을 저장하면 사람이 잠길 만큼 깊은 세례받는 세례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란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뵙티즘, 뵙타이즈라고 하는 물에 잠기는 침자를 쓰고 있습니다. 침례입니다. 침례라는 말이 맞죠? 여러분, 사람이 코로 숨쉬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다고 하는 말은, 침례받는다고 하는 말은 강에 가서 잠기는 의식입니다. 잠기면 죽죠.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는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지은 이 육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장사 지낸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골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골자는 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그 육체로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걸 믿는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있느냐?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게 세례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한 이 사건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보다 큰 사건이며 이 구원의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영지주의가 이것을 모르고 부인하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통탄을 노릇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아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처음부터 거절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 나와서 오랜 세월 믿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과 사상과 고정관념들을 그대로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아주 호령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6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금욕주의, 금식하고 절제하고 금욕하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8절로 19절에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금욕주의 문제는 뭐냐면 그 중세 시대에도 많은 수도원들이 있었고요. 세속을 등지고 수도원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들은 금식하고 금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높은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꼭대기 가서 혼자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돈 벌고 살아가고 있는 일반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 속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욕하는 사람들, 이 수도승들,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을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교만한 의식을 가지게 되고 과장하게 되고 결국 자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력을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너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죄에 죽었었고 앞으로 지옥 갈 백성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새 생명 얻으셨습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요. 너무 지금 분위기가 무거워서 그러나요? 여러분 이미 주님의 사람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위의 것을 찾아라.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로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되고 우리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게 되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진짜입니다. 여기 지금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영원히 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게 되는 게 우리의 종착역이고 꿈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다 부족해요. 그럼 이것도 고쳐놓고 저것도 버리고 새 거로 바꿔놓고 또 바꿔놓고 또 바꿔놓고 여러분, 얼마만큼 바꿔놓으면 완벽할까요? 얼마나 좋은 집을 갖고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타고 얼마나 여러분 가구들을 다 바꿔놓으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여행을 해봅니다만 여행을 가서 우리가 가지고 간 가방을 완전히 다 풀어놓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진열해놓고 단 하루라도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음 여행지로 또 떠나야 되고 또 떠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며칠 뒤면 어딜 가야 돼요? 내 집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진짜예요. 그래요. 우린 여기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불편해도요. 여행 가서 보면 여행 보따리 안에 챙긴다고 다 챙겼는데 가서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해요. 그런데 불편하다고 다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좀 참아야 돼요. 왜? 며칠 뒤면 집에 갈 거니까. 며칠 되면 집에 갈 거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여기서 좀 힘들게 살아도 며칠 뒤에는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갈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냐?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되겠느냐? 골로새 3장 5절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음란, 부정, 사용, 악한 정욕, 탐심, 이 탐심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시기, 질투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혈기가 나오죠? 왜 불평, 불만이 나오죠? 왜 뒤집어 엎고 싶죠? 왜 그렇죠? 내가 부자라면 그런 생각 안 들 거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못 가지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못 높아지니까. 결국 탐욕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소원을 두고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뒤집어 엎어야 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셨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가진 신앙의 본질이 뭐냐? 골로새 3장 9절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지금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철학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까지도 지식에까지도 바꿔놓은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 땅의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이 초월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땅에서 온갖 차별과 온갖 이 부와 가난과 이런 모든 것이 얽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믿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게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새로운 공동체는 이 땅에서 서로 부족과 허물이 있지만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수준, 우리가 가야 할 높은 신앙의 성숙을 우리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대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그림대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부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하면 삐지고 그리고 분노하고 화내고 돌아서고 불평이고 원망인데 여러분 말하는 게 시가 되고요 찬송이 되고요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지 잘났다고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지 뜻대로만 되겠다고 그러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성숙한 수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맥주감사절 감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리 농사 주셨고 밀 농사 주셨고 추수를 해서 기뻐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를 힘입어 이젠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쳐다보고 상대방을 쳐다보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자녀가 어디 있고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바라보면 날마다 짜증나요. 불평, 불만, 원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쳐다보면 감사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나는 부족하지만 구속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자녀를 쳐다보고 배우자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쳐다보고 우리는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어루만져 어우러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사랑하고 최고의 경지는 감사라고 하는 것. 지금 공동체 가운데 계속 권고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꼭 감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가 이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